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인생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는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연단과 훈련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고, 나는 행복이 없나 봐, 복이 없나 봐,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나 봐, 그래도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길을 그래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삶은 온전한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행복하지를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불행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 행복하게 살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행복의 복이 무언가를 짚고 넘어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이란 무엇인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이 있고, 장수의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또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복은 여러 가지 복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성경에서 세 가지를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복, 우리말로는 행복, 축복, 복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히브리 말로 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축복하시며 복을 주었다.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절에 복이 세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로 복을 주는 거예요. 온 땅을 복주고 인간을 복주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 파티가 일어나는 그 구절이 있죠. 2절로 6절에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 광주리가 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복이 뭐냐면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 복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 뜻에 순종하면, 내가 가라고 한 대로 가면, 또는 믿으면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동시에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복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이게 바라크의 복이고요.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복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는 말이 토부라는 단어고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또 토부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으로 번역한 것이 토부고, 또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를 훔쳐서 보관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묘사할 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는 말이 토부예요. 아가서를 보면 아름답다, 어여쁘다, 이쁘다, 예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다 토부예요. 이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이러한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성경은 이 토부라는 말을요 520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 280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토부, 좋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2배 이상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좋은 것은 토부지만 또 좋지 않는 것은 토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 하란, 우르, 갈대 우르, 그리고 또 여정 가운데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은 당시에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문화가 있고 살기 편한, 그리고 성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큰 도시였는데, 정작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광야예요. 광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란에서는 아파트 생활 50평 강남 대치동에 살다가 가나안 땅은요 숲을, 상수리 나무 밑에 사글새 사는 그런 형국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볼 때 토부할까요? 토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란이 아브라함에게 토부한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토부는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 광야, 상수리 나무 숲을 밑에 거기서 단을 쌓고 예비하는 게 토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바라크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내 눈에 좋고 아름답고 이뻐서 좋다, 복이다, 행복하다, 복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크 하시는데 그것이 토부하니까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절대로 아멘은 안 할 줄 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토부일 수 있어요. 평소에 아멘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아멘 하시네. 또 절대로 아멘 안 할 줄 저는 믿지만 또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때로는요 망하는 게 토부일 수 있어요.
병든 게 토부일 수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게 토부일 수 있어요. 왜? 거기에 뭐가 있으면? 바라크가 있으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라크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토부만 쫓으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에덴 동산 같고, 그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멋있었던 거예요. 롯의 눈에는 소돔성이 토부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왜? 하나님의 바라크가 없으니까. 반대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광야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녀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광야에 뭐 볼 게 있어요? 광야에 뭐 좋은 게 있어요? 토부할 만한 게 없어요. 땅 거놓고 내 땅이라 해도요, 누가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 니나 다 가져라. 동서남북 종횡으로 오른쪽 왼쪽 네 마음대로 다녀. 다 줄게. 왜? 토부할 만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이 광야가 토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토부한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땅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유대 민족에게 준 거죠.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분명한 바라크가 있고 분명한 토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라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도 가라 마라 안 하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점점 뭐에 매이냐면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게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동창회하고 왔는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고 내 책가방 들고 다니는 애가 어떻게, 뒤에서 뭐 놀기만 하던 애가 어떻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동그라미 몇 개 있는 차를 타고 오고, 어떤 애들은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차 타고 오고, 또 핸드백 들고 온 거 보니까 야, 이거 뭐 무슨 브랜드죠? 페르가모 내가 아는 거는 뭐 구찌, 뭐 이런 걸 들고 오니까 막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괜히 밥 차려주면서 남편에게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 뭐 이러면서 왜요? 그들의 삶의 내면의 모습은 그 부부가 별걸 하고 있는지, 남편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는지, 찢고 뽑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가 요즘에 어떻게 인터넷 도박을 하면 다들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불의의 재물인지도 생각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외적인 것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토부에 매이면 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아쉬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을 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 고시래 이렇게 음식 그런 거 아세요? 고시래.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아쉬레. 이게 뭐냐면 행복이다, 행복하다. 영어로 해피, 그런 의미입니다. 아쉬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려서 갖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홀로 쓸쓸하게 죽어야 되는 이 성경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마지막 그 고별 설교거든요. 자,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아슈레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참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행복의 환경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의 과연 토부할 게 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그게 떠돌이 생활이거든요. 집도 한 칸 없고 내 땅도 하나 없고 내 가게 사업장 하나도 없이 천막 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어요? 뭐 편안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자, 며칠 뒤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부할 게 있을까요? 물론 외적으로 보면 성이 있고 논밭이 있지만 그게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전쟁하는데 우리는 결과는 아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 땅을 허락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어떤 전쟁을 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지,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는데 얼마나 죽어야 되며 얼마나 부상당해야 되며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궁금해지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바로 이 표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슈레하다는 거예요. 그 아슈레의 의미가 뭘까요? 그거를 우리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축복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 두 번째는 토부, 세 번째는 아슈레. 자, 아슈레인데,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아니,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평소 하던 대로. 자, 바라크의 복,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 그리고 토부, 이쁘고 멋있고 준수하고 형통하고 좋고 크고 비싸고 멋있고 다이아몬드, 금 10돈, 좋은 차, 10억짜리 집, 또 사업장. 그리고 아슈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젠 안 넘어가시네. 가장 중요한 게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하박국을 보면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왜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안 믿는 나라가 힘을 얻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는 내가 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리라 아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 2장에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3장에 이제 찬송을, 기도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죠? 이걸 원어적으로 한마디 하면 뭐가 될까요? 뭐가 없을지라도, 토부가 없을지라도, 토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기뻐한대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겠다? 아슈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다면 내 눈에 토부가 없어도 아슈레 하겠다 이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토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제가 이것도 다 이게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크가 있다면, 따라해 보세요. 바라크만 있다면 토부가 없어도 아슈레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멘 해도 문만 열고 세상 나가 보세요. 없는 것만 보여. 없는 것만. 또 있는 것만 자랑해. 있는 것만. 우리 애가 100점 맞았어요. 우리 남편이 뭐 이러고 사줬어요. 귀에 걸고 뭐 하고, 유명분에 어떻게 다 잘 보이는데 이렇게 마크도 해가지고 어깨 이렇게 하고, 반지 머리 아파. 이 골이 이렇게 띵하지. 보라는 거죠 뭐. 다 토부를 자랑해. 바락한 생각도 안 해요. 토부가 있으면 아슈레 한다고 생각하고, 토부가 없으면 안슈레예요. 안슈레. 아슈레가 아니라 안슈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비결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치는데, 자, 이 행복의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앞에 토부가 쫙 깔려 있어서 행복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26절 보면 여수룬이요. 자,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부르는 별명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곧은 자, 바른 자 또는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자, 여수룬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궁창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자,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소, 집이라는 거예요. 거할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 다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힘과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왜 안전을 거합니까? 하나님의 처소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팔이 함께하니까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이 말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그랬고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40년, 우리 인생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광야 40년은 더 힘든 인생이었잖아요.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냐?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는 누굴 지칭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고 칼이시고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 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승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총과 칼과 무기가 최신 무기로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 1절 33절 1절
부터 5절까지도 보면요,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자, 여수론은 이스라엘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왕이 있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지도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여수론의 왕이 있대요. 그럼 이 왕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자, 2절 보세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 여수론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으려고 그 발 아래서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여수론, 그리고 이스라엘, 너는 참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행복의 조건이 토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행복의 조건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행복의 조건이 내가 인기와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려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 오직 하나, 누가 있어서 그렇다?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안 풀려요.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 밤에 잠은 못 이룰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모세가 없어진다는 건 생각을 못 하거든요. 여호수아 똑똑하지만 모세에 비하면 아직도 어린애거든요. 우리 국회의원 뽑아놓고 걱정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아니, 뭐가 행복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행복한 게 내가 뭔가 가지고 누려서가 아니라 네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시작. 그럴 때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안 보이는데. 정말 있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그래서 시편 1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이 복은요, 바라클까요? 터블까요? 아슈레일까요? 예? 예, 아슈레.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시편 1장과 2장은 원래 하나인데 의미적으로 갈라서 1장, 2장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장, 2장은요, 제일 먼저 아슈레로 시작해가지고 2장 12절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슈레로 끝나요. 자, 그러면 뭐가 아슈레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아슈레 할 수 있는 것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아슈레의 조건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원어로 하가라는 뜻인데 읊조린다는 거예요. 흥얼흥얼 하나님의 말씀 탁. 자, 아까는 신명기 33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의 임재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편 1장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 자, 그래서 2장에 오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 분노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의 삶이 있습니다. 고난의 삶이 펼쳐져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이래요. 무슨 명령을 전하라고 하냐 하면 8절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저히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12절 끝에 모든 사람이 다 아슈레하게 될 거다. 그거예요. 요약하면 2장의 내용은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부도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난리 법석이 일어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를 떨며 즐거워하면 그만을 섬기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신명기 33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얘기하고 그 임재가 이제 시편에 오면 하나님이 시내에서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 율법이라 하는 그것이 어떤 글로 써져 있는 율법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떨며 즐거워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하나님 속에 내가 거하면 환경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은 바로 이런 행복이에요. 남편이 월급 많이 벌어가지고 철철마다 새 옷으로 사주고 핸드백, 가방 핸드백만 진열하는 옷방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자, 구약을 찾아봤으니까 신약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을 열면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줘요. 자, 3절에는 누구를 들냐면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길 때, 급하게 쫓길 때 갈 데가 없어서 높 땅의 제사장한테 도망을 갑니다. 밤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한테 우리가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랬더니만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성전에서 물린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이건 거룩한 깨끗한 사람만이 먹어야 돼서 너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성전에서 물린 떡은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목동 출신이에요.
왕이 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도망자예요.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떡을 주어서 먹고 기운을 차려서 또 다른 데로 도망자의 삶을 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먹었지 않았냐. 자, 두 번째 예를 드는 게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어도 죄가 없음은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안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제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려면 그 제단에 불도 떼야 되고, 불 때문에 나무 잘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물도 떠다 와야 되고, 그 수발을 다 들어야 되고, 뭐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제사장은 안식일 날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 못하면 그러면 죽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읽지 않냐.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까? 비유가 아니고 이제 그 예시를 구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언뜻 보면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은 안식을 범해도 되나? 제사장들이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에 당연히 봉사해야지. 또는 제사장들은 그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이니까 뭐 안식일 안 지켜도 되지. 뭐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서 다윗을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예를 드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6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제사장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들의 그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성전 안에서. 보세요. 4절에도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또 5절에도 성전 안에서. 자, 이게 안식을 범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을 강조하냐면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도 성전 안에서 먹었고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으니까. 그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8절에 인자, 숫자 동생 인자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밀을 값으로 먹었어요, 이삭을.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안식을 범한 게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안식의 의미가 없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함이 있냐,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안식일이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뭐냐?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의 어떤 상징적인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도 다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묶음으로부터, 모든 규례로부터, 모든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또 한번 말 나온 김에, 자,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5장을 보면, 자, 팔복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제 로마 시대에서 헬라어로 공부한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70명의 랍비들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아슈레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마카리오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애통하는 자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온유한 자가 행복해. 또 의에 줄이는 자가 행복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해.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해. 행복한 자가 누구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8가지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행복은 윤리 도덕의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디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이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주의로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을 시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고 그게 아니고, 이 팔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이거든요. 복음.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전까지는 세상에 토부한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진리 안에 들어가니까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돈은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자야. 그걸 느낄 때 그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애통하는 자,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우상숭배의 그런 죄악을 발견하면서 애통하기 시작해요.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애통할 때 그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영차 했는데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안 먹고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이제 품는 거예요. 그게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온유해질 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을 나눠줘도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로의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토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슈레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한 삶, 그것이 축복된 삶, 복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토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토부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아무개가 축복받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것만 들으면요, 다들 그냥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시작하네, 그 다음부터 작정기도 시작하네, 주여 주옵소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살지만 결코 내 안에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그만 한 그런 모양이라도 비슷해지면 축복받고 응답받았대. 할렐루야래. 그런데 내 삶에 부도가 나고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어찌하여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안 다닐 수 없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까워서 그냥 다니지 마음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안식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내가 주일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 근데 오늘 주일날 양복 입고 교회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와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도와달래. 오늘 좀 와서 네가 있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도와달래요. 거기로 가면 주일 성수 예배도 못 드리고 대표 기도도 못 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요, 말아요? 에? 왜 눈치 보면서 대답하세요? 내가 그렇게 무섭나요? 에. 가도 잘못된 거예요. 안 가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친구한테 가는 걸 원하시면 거기 가는 게 그게 예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친구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예배 드려라. 그러면 그게 순종해야 행복한 사람. 그게 온전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조건 주일 성수,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교회 대예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매몰차게 버리고 교회 예배 믿음,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 매여 있는 삶이죠. 종교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1절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수간 11절 정석으로 준비해서 오늘 이제 11절 드린다고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꾼 거예요. 새 돈으로. 구겨진 거는요, 다림질 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친척이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니까 돈 좀 융통해 달라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11주 액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2만 원, 10만 원. 갈등이 순간적으로 생깁니다. 왜?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돈은 11조밖에 없는데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돈인데 이게 새돈 번호도 맞춰가지고 은행에서 가지고 온 돈인데 이걸 어떻게 드려?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자, 이런 상황에서 11조를 드려야 돼요? 아니면은 도와줘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교회 강대상에 올리는 헌금만 헌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게 다 헌금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한 이 11조만큼은 주님께 드려서 그래야 이게 내 믿음이 이게 은혜고 하나님 영광 받지. 힘들지, 친척한테는 힘들지, 어떻게 안 됐어, 나 돈 있으면 할 텐데, 미안해, 내가 돈 있는 사람 아는데 내 전화번호 찍어줄게, 거기로 한번 전화 한번 해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께 11조를 갖다 봉헌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늦게 오셔도 돼요. 주중에 빠져도 돼요.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면.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기분이 좋으면 11조 드리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드려. 기분 나쁘다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서 나 기분 나빠, 안 돼. 교회 운영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안 드려. 그러다가 또 좀 기분이 풀리면 또 드려. 또 교회 주일 예배 오고 싶으면 와. 왜? 그날 기분이 화창하니까. 일어나니까 몸이 기분이 컨디션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 번쯤은 교회 한번 나가 범집도 하더라. 그죠? 그리고 뭐 바쁘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오늘은 안 가야 되겠다. 몸이 찌부둥하고. 자, 그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토부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바라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라크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거기 다 충만하더라. 로마서 8장 끝에는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사랑에서 세상의 모든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엄청난 바라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토부만을 찾다가 토부가 있냐 없냐 이것만 하다가 늘 불평, 불만, 짜증,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행복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지를 얘기하고요, 평안을 얘기하고요, 웰빙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차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애통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이 가르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그 행복, 어떤 행복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만족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